네, 그러면 이제 금요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와 함께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03편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혹시 메시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메시지 성경 읽으시죠.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개역개정으로 읽고 그리고 노명욱 집사님께서 메시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네, 네, 명옥 하나님은 집사님.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피해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셨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사리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드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확고하다. 해 뜨는 곳이 해 지는 곳에서 아주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죄에서 멀리 떼어 놓으셨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시는 분. 인생의 날수가 그리 길지 않으니 들꽃처럼 싹터 꽃을 피워도 폭풍의 순식간에 꺾여 우리의 존재를 알릴 흔적도 더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무른다. 그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신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3분 정도 이제 일단 묵상하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네, 노명 집사님부터 네, 들어가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명 집사님, 그 다음에 조정성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원복 집사님, 보성 형제님, 그리고 장정희 집사님 순으로 이제 보이는 네,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네. 저는 그러니까 8절도 그렇고 뭐 다른 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도 풍부하시고 그 뭐 경외하는 자에게 또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하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 막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경외하는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뭐 여기도 뭐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을 본 걸 봤을 때 경외하는 자가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뭐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뭐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이러면 연약함도 이렇게 있을 때도 있는데 이제 18절 말씀에 그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곧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키고 또 말씀을 따르려고 죄를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기억하면 이제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하신다. 막 이런 말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제 가운데 맞을 때도 있고, 막 연약감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데, 사실은 막 좀 힘들어하고,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잘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르려고 할 때, 또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서 제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런 긍휼하심 가운데 좀 풍성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만약에 이 경외하는 사람 입장에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게 대해 주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 풍부하시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외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말씀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억압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죄가 많아서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갚는 사람이라든지 이렇다면 이거 무서운 말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좀 좋게 봐 주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는 말을 또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억압하진 않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면 다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경외하시면 안 된다. 그렇지만 경외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두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음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복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17절의 하반부에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그의 의가 이른다는 거가 어떠한 의미일까? 좀 이렇게 오늘 그 단어가 좀 저한테 와서 제가 영어 다른 버전들을 봤는데 그 with 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하신다, 뭐 upon 임한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도 보면은 그 바로 잡아 주신다, 이것도 영어로 제가 보니까 make everything right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루신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임하고 이룬다는 거를 그동안에는 조금 제가 있고 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의를 제가 보는 걸로 저는 따르고 하나님 따르고 해서 그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어떤 seer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영영사전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제가 좀 봤더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상태를 그 righteousness, 그 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를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이 상황이나 어떤 상태를 분위기를 어떤 하나님의 의로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 이상으로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인간의 그 본래 모습으로 내가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본다는 의미가 되게 좀 새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성 형제님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 9절에 보면은, 이제, 노를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저는 약간 이 문장을 보면서 뭔가 좀 눈에 좀,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한다. 지금 목소리가 들리나요? 예, 약간 울리긴 여보세요? 하는데, 예, 들리긴 네. 합니다. 지금 노트북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간이 뭔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뭔가 실망을 하시고 뭔가 그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어, 사람 항상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반복해서 하면서도 계속 이제 다음 기회를 원하고 이번만 봐주시면은 다음에 진짜 더 잘할게요 했는데 해놓고는 또 이제 또 잘못 저지르고 또 그래서 이번만 제발 이번만 떡 봐주세요 하면서 딱 위기를 넘겼다가도 이제 또 잘못 저지르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좀 네, 저한테는 되게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뭔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네, 특히 좀 엄마랑 관계에서 좀 그런 게 많은데, 음, 뭔가 좀 실망을 시켜드릴 때마다 이제, 어, 약간 그런 불안이 약간 한켠에 있거든요. 뭔가, 아, 더 이상 안 봐주시면 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항상 이제 기회를 주시고 이러시니까 뭔가 되게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도 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베푸는 사랑도 결국 주님의 사랑을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닮은 거니까 이제 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도 약간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하시는데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이제 한 반 정도씩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약간 줄을 뒤쪽으로 많이 쳐놨어요. 뭔가 이렇게 맨 끝에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고 영원히 머무르시고 언약을 지킬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이런 부분 좋아하는데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이 되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쉽사리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약간 그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약간 이 부분에 조금 마음이 이렇게 덜 갔던 거는 제가 주중에 되게 좀 치열하게 좀 싸웠던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집사님들 나누실 때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아 제가 고민하고 치열했던 것을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좀 확인시켜 주신다는 좀 마음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인제 또 검사를 하나 앞두고 인제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힘든 치료가 좀 무서운 거죠. 무섭고 이제 그 부작용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인제 싫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아 좀 그렇게 안 되게 해 달라고 좀 기도를 하는데 왠지 마음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을 되게 오해하는 마음, 추측하는 마음들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하는 걸 원하실까?'서부터 시작해 갖고 '하나님은 내가 혹시 힘든 길을 가는 걸 원하시지 않으실까?' 약간 이런 오해와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렇게 보호하심을 자꾸 제가 이렇게 의심하고 그동안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작아지게 하고 그 사랑하심을 자꾸만 이렇게 축소시키게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힘든 치료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제 옆에 계시고 가장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를 위한 것일 것이다라는 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두 마음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 그 효리네 민박 재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봤는데 이효리가 그냥 무슨 뜬금없이 그 자기가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잖아 하면서 호의라는 단어를 딱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되게 호의 말이 이렇게 호의해 주셨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의가 정말 우리도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그동안 되게 많은 큰 호의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갑자기 그 예능을 보다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쪼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고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값도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셨는데 저는 지금 당장의 어떤 이렇게 현실적인 두려움에 그 호의를 베푸신 것에 대해 좀 많이 당연시 여길 때도 있고 때로는 왜 더 이렇게 좋게 안 해 주시냐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호의를 베푸셨구나 지금까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냥 하루 종일 좀 그 단어를 좀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침에 남편 회사 가서 조식을 먹고 오거든요. 같이 8시에 출근을 해서 샐러드 막 이런 거를 조식이 회사가 너무 자주 먹고 오는데 어제는 오면서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막 구름도 막 있고서 막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오고 근데 오늘은 회사에서 밥을 딱 먹고 나오는데 식당 앞에서 남편 상무님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인제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데 상무님이시라고 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갖고 회사 그 식당 출구로 들어가 버렸어요. 왠지 딱 둘이 붙어 있으니까 와이프구나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너무 남편 회사를 아무거나 입고 갔는데 좀 남편한테 좀 미안하고 '회사에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창피한 마음도 있고 하면서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어 예 남편의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부어지면서 음 하나님께도 남편이 은혜를 받고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남편에게 좀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남편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어 되게 저 때문에도 많이 힘들고 업무 때문에도 힘들 텐데 좀 남편이 회사에서도 좀 이런 가난한 이런 마음들이 좀 흘러가고 해서 회사도 좀 남편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좋은 것을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편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네 갑자기 눈물이 나서 죄송한데요. 예 그래서 좀 하나님의 결론은 잘 못 맺겠는데 여지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3절, 14절 말씀이 좀 와닿았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부분이 좀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스스로에 대한 실망스러울 때나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좀 많이 있어서 좀 그럴 때마다 좀 스스로 좀 자책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좀 어떤 때는 좀 '아 지금 이게 좀 하나님 기뻐하실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포기하기 싫은 마음에 좀 애써 좀 외면하고 했던 마음도 그랬던 적도 있고 또 그때가 지나면 또 그 모습이 또 부끄럽고 막 그럴 때도 있고 해서 좀 계속 치열한 그런 또 전쟁들이 있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뭐 그런 한계를 그 연약함을 이제 다 아시는 분이시고 이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저를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되고 좀 예.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친근히 좀 이렇게 나아가는 좀 모습들이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권위자를 향해서
저는 약간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좀 명확하진 않은데,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동네 형한테 막 끌려가서 맞은 적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 좀 뭐 그런 적도 있고, 또 그 학교 선생님한테 별거 아닌 일로 막, 그때 그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화난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좀 이렇게 저는 지금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막 이렇게 맞은 적도 있고 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권위자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뭔가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잘못 보이면은 이렇게 좀 나를 혼내지 않을까라든지 약간 그런 마음이 암염중에 좀 있는 게 조금 있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마음식으로 이제 대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좀 네, 다시 좀 나를 되새기면서 하나님보다 충분한 게 좀 친밀한 관계로 좀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좀 메시 성경 읽다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 관련된 구절이 몇 구절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사리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확고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무른다. 이렇게 사랑에 관한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분들도 많이 사랑하고 또 아내도 많이 사랑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 마음으로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이제 다른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분들을 사랑하는 좀 하는 그런 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나눠주실 뭐 말씀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바로 없으시면은 네, 장정혜 집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혜 집사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는 세상에 살고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하기보다 제 생각이 흐르는 대로 연약한 반응할 때도 있었고 하였지만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진리의 말씀과 변함없으신 한없는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됨을 알게 해주시고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정말 너무 크게 여기지 않고 주님 진리 되신 말씀과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이 더 큰 것을 의지하여서 저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혜 그러면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네, 그럼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